이 시간 함께 놓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코로나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코로나와의 싸움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2박 3일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목이 잠겨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입맛을 잃어서 물이 쓰고 그리고 맛을 못 본다는 말씀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2주, 3주, 한 달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유행 이후 계절 독감은 잠잠해졌습니다. 워낙 마스크 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독감 의심 환자가 뚜렷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올 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되어 가고 또 의료 기술도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아군이 아니라 적군들이 있는 듯 보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기보다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같은 세상에는 적군인 사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적군인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론가 몰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못해 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뜻에 동의하여 가시기로 결심한 것을 오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몰린 그곳은 어디일까요? 12절을 보시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시면 그곳은 들짐승이 있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라는 이 들짐승이 있는 곳이라면 외로울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취약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에 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공경에 처해 있을 때가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그런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홀로 무려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40일의 사건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40일 동안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4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40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광야에서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보낸 40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13절을 보시면 시험을 받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는가요? 13절을 보시면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 그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려는 목적이 마태나 누가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느 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 갑니까? 그리고 사탄이 그때 즉시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사탄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에 그것을 오늘 가삭한다, 오늘 빼앗아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 듣지 않겠습니다. 나 지금 복잡합니다. 나 이 생각에 빠져 있을까요? 그때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들을 때에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즉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깡박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사탄에 의해서 가져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이것은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베드로 인간적인 그 생각을 했을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믿음적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안 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우리가 불가능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된 적이 없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에도 안 됐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해. 우리 새사람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 지금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온 적이 없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잘 안 오는데 누굴 인도하고 누굴 전도해.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오늘 아나니아에게 너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땅값 얼마를 사실 감추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줬냐면 사탄이 준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너 열심히 한 거야. 이 정도면 큰 헌신한 거야. 이 정도면 헌금 많이 한 거야. 그 일부 뭐 취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괜찮아. 이런 마음을 오늘 누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준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많은 것 가운데에 그 일부는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오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탄의 일꾼들도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예배해. 우리도 전도해. 우리도 헌신해. 우리도 봉사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 우리도 선교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다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사탄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세워지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가장한 그런 의의 일꾼들을 그리고 그런 교회도 잘못된 이단 그런 사이비적인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 교회를 방문하겠다. 너희들 만나고 싶다. 근데 계속해서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끊임없이 사탄은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거기에는 사탄이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로 막는 자로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날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리고 배고파 지금 뭔가 어떤 짐승을, 자기 먹잇감을 오늘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고 말씀 듣지 않고 또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 없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오늘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넘어뜨릴 자를, 잡아먹을 그런 자들을 오늘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근신하지 않을 때에, 깨어있지 않을 때에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오늘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 대적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적군인 사탄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같은 세상에는 우군인 성령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는 사탄도 있지만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해줄 성령과 천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일은 위협하고 격렬한 영적인 전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실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핍박에 그리고 질병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인 축복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만 견디기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시험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질고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에,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 들었다는 것은 섬겼다라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오늘 천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는 오늘 섬기는 영으로 천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상실감 가운데 있던, 핍박 가운데 있던, 참 믿음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영으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외로움에 있을 때에, 힘들 때에 혼자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오늘 분명히 성령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오늘 이 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무찌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적을 우리는 승리에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할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꺼내서 그 검을 꺼내서 사탄에게 그 검을 들여댔을 때에 사탄은 떠나고 사탄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을 이기기에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라는 이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일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막연한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질병이, 나의 아픔이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오늘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분명히 성령과 천사들이 함께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또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루 일과나 우리의 몸이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또한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여전히 누워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 들기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몸은 편안하고 쉼을 얻는다고 하지만 바로 그 가운데에 시험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그래, 오늘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자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뭐해, 다음에 하다 보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아예 교회조차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조차, 아니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내가 지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는 적군인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무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적군인 사탄을,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런 무기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깃발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